재미없다 이거 대표는. 스토리는 왜냐 눈앞에 뜨니까 보는 거지. 그냥 읽는데 눈앞 보니까 읽는 걸 떠서 읽는 거지. 그러니까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버렸어. 나고 내가 여자가 아닌가. 이거 밴드에서 한 거예요? 아, 유튜브 없어. 내 유튜브. 홍보가 할 때는 이거고 그 집사님이 하신 두 개 다 되고. 근데 시청 중인 멤버가 없어. 나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차이 나와 있고. 나한테 그냥 한번 끝나갈 수도 있어. 이거.
살 사가 지금 들고 있다. 아니 살은 원래 근육이야. 지방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고 단백질이 지방으로 바뀌는 내가 할 거예요. 20일 굶잖아. 단백질 파괴돼. 그러면 되지 않을까? 물 먹으면서 이거 알려고 해. 그 포만감 해결되는 거 먹을 거. 포만감 해야 돼. 그거는 영양 좋아지고 살도 안 찌네. 근데 운동하면 살이 쪄. 할 거야. 먹을 거. 그거 먹고 운동 살찌는 거. 아, 운동 계속 운동하니까. 그러잖아. 운동 먹어서 운동 안 돼.
마음을 모아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물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사 가정과 직장, 자녀 모든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오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또 학문들 또 정보와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생하는 지식이 참된 것임을 기억하고 진리 위에 믿음 위에 변치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릴 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정, 자녀, 또 직장, 학업 모든 일들 위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권혁관 최미양 권사님, 장선주 집사님, 주자명 심춘지 집사님, 유경숙 간사님, 성한다슬 김정미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최미양 권사님, 유경숙 간사님 드립니다. 성경금 권혁관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송재필 장로님 드립니다. 재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문경 청년 드립니다. 유초동부 예배 다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정진 간사님 드립니다. 유초동부 예배 회복시켜 주신 감사 조한슬 청년 드립니다. 자녀 감사 김진아 집사님,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상혁 어린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송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한재숙 집사님, 민지수 집사님, 박진희 청년, 이정민 학생 예물을 감사 예물 드리며 꽃꽂이와 성미와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새 힘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큰 기둥과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 또 만남의 복을 부어 주시고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며 또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과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과 예배가 제한되어 있지만 오늘부터 유초동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예배 후에 항상 조금씩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세일별로도 이제 7월 맥주절 이후에는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모임을 예배 후에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조금씩 예배와 모임들을 회복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멈추어진다면 그것은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충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하고 또 아프셔서 연로하셔서 못 나오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또 속히 함께 또 즐거운 교제와 또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당회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또 복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는 혐한 서적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젊은 청년에서부터 또 나이 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혐한 서적, 또 신문, 또 저널들이 잘 팔리는 곳이 일본이죠. 왜 이렇게 혐한 서적이 인기가 있고 또 내놓으면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하면 그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은 영광과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일본이 번영하고 또 영광을 경험하고 지금은 쇠퇴하는 현실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한 원인이 한국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잃어버렸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화살이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에 옮겨지게 되고 혐한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피에 펜을 찍어서 써내려간 심정이라고 말했던 조국 전 장관이 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40대와 50대가 주로 그 책을 40~50%가 그 책을 구입했을 정도로 60% 이상이 남자들이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품절이 되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나올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상과 이념의 선정성이 가득한 그 책이 품귀가 되고 품절이 되고 인기가 하늘 돋은 줄 모르고 표현이 그러네. 하여간 엄청나게 팔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무겁고 또 아프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혐한 서적이 1등이고 우리나라는 이념 또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선정성이 가득한 이런 책이 1등을 하고 잘 팔리는 것을 보면서 뭔가 같은 공유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40대와 50대가 이 책에 대하여 열광하는 이유는 민주화를 처음 경험하고 새로운 세대, 민주화 이후에 번영된 사회에서 그리고 또 민주화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겪은 1세대라는 것이죠. 환희와 열정이 가득했지만 지금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든 그들이 증오와 분노, 미움으로 연대의식으로 바뀌는 그러한 40대와 50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처음 겪는 경험, 영광, 그리고 또 놀라운 체험들, 그리고 감격들을 만날 때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이런 경험이, 이런 처음의 체험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고 또 결과들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박혀있는 경험, 한 번 또 체험한 어떤 학습한 내용들이 인생 전체를 주장하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좋은 길로 가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면 증오와 미움과 분열과 다툼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는 이유들은 바로 그런 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양반 사회가 무너지고 조선말 왕이 사라지고 식민지가 되고 또
수탈을 겪으며 수많은 전쟁과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지만 지금의 어른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나라를 일으키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희생했던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 부모의 눈물과 고통을 보고 자라나며 공부 외에는 또 성공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던,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세대이지요. 이런 세대가 흘러가고 다음 세대가 이제 또 태어나서 번영과 자유 속에서 항상 갈등을 누리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른이나 아이나 또 지금의 또 30대, 40대 중간에 또 건장한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은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가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 이 힘든 길을 처음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항상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누가 가르쳐주고 또 누가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처음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요, 사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났지만 이 오늘을 누가 경험해 봤겠습니까? 이 오늘을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오늘. 그런데 이 일은, 이 하루는 처음 가는 길인 것이죠. 처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중요한 찰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처음 겪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처음의 삶에, 이 처음 삶에 어려운 현실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1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팀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거기에서 유숙하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출발을 시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여호수아는 이미 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탐한 이후에 가져온 결과가, 정탐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은 사실은 굉장히 좁은 시냇가예요. 강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폭이 좁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를 생각하면 강을 건너기에는, 건기에는요, 물이 말랐으니까 좁은 시내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건너가면 돼요. 하지만 우기에는 비가 가득해서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약 한 400~500m 되는 혹은 1km 되는 그런 넓은 강을 이루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냐? 3, 4월경이기 때문에 모맥이 추수하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때는 바로 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비가 내리는 계절이에요. 비가 오면 흙탕물이 가득하고 위에서부터는 이 갈릴리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많은 물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물로 흘러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광야, 서쪽에는 높은 광야 언덕 산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물이 흘러 넘쳐서 요단강물로 쏟아져요. 그 흙탕물이 가득한 그 물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건너게 하실까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널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물이 다 마른 건기에 건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하고 넘쳐서 건너자마자 죽어버릴 수 있는 이 위험한 곳을 건너게 하신다는 말이죠. 게다가 깊이 파인 곳은요 굉장히 깊습니다. 또한 좁은 강이기 때문에 물살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좁고 깊고 물살이 빠르면 거기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위험한 때, 건널 수 없는 때, 물이 넘치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이 건기 우기 때에 곡식을 거두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여리고 평지에 가서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실을 보면 건널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를 건너가야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 곡식과 또 풍성한 과일들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모든 축복과 약속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건너가야 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시골을 가든지 또 여행지를 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타라면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 차를 타면 금방 자더라고요. 막 떠들다가 조용해져요. 그냥 보면은 디비 자고 있어요.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가다 보면 엄마가 내려주는 차를 타고 아빠가 세워주는 휴게소에 가서 그냥 간식 먹고 화장실 가고 실컷 놀다가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도착지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가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디서 쉴까? 기름을 넣어야 되고 차를 점검해야 되고 또 가는 길 내내 운전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남편은 운전하고 아내는 옆에서 물론 여전히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옆에서 보조해줘야 돼요. 저쪽에 차가 오고 있어. 조심해. 저기 카메라 있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잘 수가 없어요. 운전하면서 자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가면서 어디서 쉴까? 먹을 것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마쳐서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죠. 아이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걱정합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고 나서는요 또 달라져요. 아이들처럼 그냥 마냥 차를 타고 졸고 가면 세워주면 먹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기고 가정이 생겨서 이제는 자신들이 아이들을 가정을 책임질 정도가 되면 차에서 자지 않아요. 갈 준비를 하고 미리 지도를 보고 여행 계획을 짜고 물품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길을 직접 조사하고 준비하고 가족들을 태워서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저 흘러가면 되지만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싸워야 할, 준비해야 할, 헌신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 단순히 그냥 가면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성숙한 삶이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시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가에 가서 거기서 유숙해라. 그것을 건너갈 준비해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헌신하고 일어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숙한 어른들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인생의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로 주를 위해서 다음 축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여호수아도 물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탐지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처음 가본 그 길입니다. 황량한 여리고 평지.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산악지대에서 내려와서 펼쳐져 있는 요단강물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건너야 할지.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의 궤를 매 제사장들이 앞서가거든 900m 떨어져 가지고 뒤따라서 가라. 이제 지시하게 되죠. 그전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유숙하고 잠을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건너야 할지 막상 당일이 되어서 이야기해 주었지. 3일 전까지는요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정탐꾼을 통하여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방법이 있을 거야. 넘실대는 그 물을 보면서 걱정하고 분노하고 너 불평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여호수아라고 해서 그 길을 처음 가본 길인데 옛날에 갔다고 해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보았다는 그 가나안,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요단을 건너는 것 자체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의 말도 어떤 방법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뗏목이 있어야 되고요, 밧줄이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를 짜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책임자를 줘야 될 거예요. 그런 준비를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는지는 당일날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건너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을 처음 건너갈 때, 우리 인생길 처음 경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 지식,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 지식, 철학과 이론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결국 죄요 사망이며 멸망입니다. 인생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어요. 믿음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하늘나라를 가보셨던 분,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나님 자신이었으며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가본 분이에요. 가봤으니 진리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두렵고 떨려요. 처음 가는 길은, 처음 경험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아. 쉽게 갈 수 있어. 지름길을 알려줄 수 있어. 쉬운 길, 지름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힘든 길, 새로운 길, 없는 길을 가서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보일 거예요. 지름길을 알려주면 그 길로부터 시작하는데 누가 노하우를 알려주면 그것이 출발점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보셨고 승리하셨고 그곳에 먼저 가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처음 가는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처음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요, 더 이상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처음 경험하는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무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할 때 이와 같은 승리와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 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믿음 충만할 때는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넘치는 그 물 위를 걸어서 가려니 두렵고 떨리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흙탕물이어도 상관없겠지만 물을 싫어하는 사람, 깨끗하지도 않는 더러운 흙탕물 가득한 콸콸 흘러넘치는 깊숙한 급속히 빨리 흘러버리는 이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배운 사람들도 아닌데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나서 수영 숫자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그 강물을 건너갈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대단한 순종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요, 순종인데 행동입니다. 실천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건너가면 그 길을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요단강물을 건너갈 때 홍해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 물이 갈라지도록 만드셨어요. 그 상태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바닷물이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라질 시간을 줘야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놓고 발목에 물이 차고 이제 저벅저벅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도 요단강 물은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물을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 기이한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으면, 기도했을 때 강물이 촥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면 좋겠지만, 제사장들이 물을 저벅저벅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도요, 물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에 들어갔을 때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고 했지만 요단강 물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북쪽에서 끊어졌다면 끊어진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1초 전에 발을 물에 담궜을 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안 끊어지네. 안 갈라지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물 속에 들어섰고 걸음을 내딛었는데요, 갈라지지 않았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처음 가보는 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했는데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1초 전에 갈라져야 할 그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을 때 그 실망과 좌절, 아픔들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은 끊어져 있어. 이제 끊어져서 남쪽으로 흘러서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역사는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동일합니다.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건너지만 요단강은요, 들어서야 갈라지게 되고 물이 흘러지고 갈라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넘실대는 이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마술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임수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이렇게 했는데 막 새가 나타나고 뭔가 했는데 사라져요. 마술이잖아요, 그죠? 마술과 기적은 다른 것입니다. 기적이 이렇게 마술처럼 순간 보이다가 순간 나타나면요, 진짜 기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기적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서서히 일어나며 인내와 믿음과 또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일 당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물이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쭉 갈라진 것처럼 마른 땅이 되는, 기도하면 5분 후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 생활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믿음으로 발을 들어놓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전진할 때 요단강이 끊어지고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이 물이 줄어들고 물이 사라지고 건너는 시간과 그리고 순종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경험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그리고 순종이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물이 아직도 있고 갈라지지 않아 보여도 이미 하나님이 끊어놓으셨고 이미 물이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갈라지게 만드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그 길을 전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넘실거리는 이 현실 속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인생의 정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넘실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들어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강물이 흘러넘치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섭리와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갑니다.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나의 인생의 처음 길이지만,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처음 겪는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 물처럼 금방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넘실대는 그 물을 들어갈 때, 걸음을 걸어서 내디딜 때,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됨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전진하여 또 실천하고 순종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수많은 처음 겪는 일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전진하고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